저는 최근에 올린 쇼츠 영상으로도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쇼츠 영상을 더 설명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으며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잘못된 권위의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어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채워진 세속적인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항복하여 상대편에게 모든 것을 맡기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항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병자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조건 없이 모두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항복하기 전에 예수님을 찾는 절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항복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들은 잠재의식에 쌓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항복해도 어느 날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나쁜 습관이나 생각이 다시 나타납니다. 절실함이 사라진 당신은 익숙한 습관에 굴복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날들이 반복되면서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좌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안에 죄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은 잘못된 잠재의식과의 싸움입니다. 잠재의식에 쌓인 나쁜 것들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무너질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잠재의식 속의 나쁜 것들은 점차 사라지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항복은 교만의 반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절실함 없이 자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삶은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에는 여러 번 평안을 강조하며 오늘의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기도하시나요? 1분의 기도도 집중하기 어렵나요? 기도가 형식적인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고백하고 자신을 맡기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수많은 항복을 했고 시편에 적었습니다. 다윗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해지고 죄를 지을 때 다윗의 회개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 기도에 나타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의 단점이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기도에는 매번 그들이 나와서 저를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절실함은 언제 왔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의 자만심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했고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두려움을 버리고 평안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들은 드디어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항복은 어렵습니다. 먼저 당신의 잠재의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세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려움과 걱정을 버리고 영적으로 평안을 찾으세요.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세요. 성령님은 이미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 아래서 우리는 비로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기쁨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조용한 방에서 하세요.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수호천사,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성경의 영웅들을 초대하여 함께 기도하세요. 힘들 때나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는 진심으로 기도해 주실 분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중보기도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연민과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에 감사하고 수호천사가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